어느 중년의 남자 한 분이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을 찾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사가 약진이라 간단하게 진단을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해서 정밀검진을 좀 받아봅시다 라고 해서 검진을 쭉 받았는데요. 기본적인 병명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거 뭐 보통 성인병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위암 4기. 그럼 왜 위암 4기에 걸렸느냐? 원인이 얘기를 하면서 쭉 들어보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맨날 술을 마시면서, 술 마신다고 또 짜고 맵고 탄 거, 고기, 뭐 찌개 이런 것들을 매일 그렇게 먹으면서 좀 무절제한 이제 음식 습관 섭취를 한 거죠. 그 다음에 그냥 또 피곤한데 막 왔다 갔다 하고 매일 그런 시간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몸이 이제 말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손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한마디를 딱 하는데 음식 좀 잘 좀 가려 드시지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마디를 딱 붙였습니다. 이제 그냥 집에 가셔서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노신사의 마음에는 그냥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내 몸 생각해서 내가 잘 했어야 되는데, 근데 때는 늦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뭘 먹느냐, 뭘 우리 몸 안에 집어넣느냐만큼이나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뭘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넣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집어넣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변화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다. 2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23절.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22절에 진리의 순종함으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 깨끗해지고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면 우리의 자신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형제를 진정으로,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논리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뭐 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 믿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믿으면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을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어 준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면 우리가 뭘 하게 된다? 형제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깨끗한 삶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깨끗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이거 마치 갓난아이가 걷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갓난아이가 걷는 건 누가 억지로 시켜서 뭐 훈련시켜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미 태어날 때 이 아이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걷게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아빠가 엄마가 걷는 거를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겠죠. 그리고 자기보다 좀 큰 아기들이나 형아들이나 누나들이 이렇게 걷는 것들을 이렇게 보겠지요. 그러나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다 걷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원래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깨끗하게 살 수 있는 능력,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어요. 그러한 깨끗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깨끗하고 순수하며 정말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마음 먹으면서 우리 안에 능력을 계속해서 이렇게 끌어내려고 할 때 그때 그 능력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모습이 뭐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 바뀌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한 세상의 모습 속에서 가려져 있던 사랑의 진정한 모습, 그 모습이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하는데 주님같이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같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다시 깨닫게 되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깨끗한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왔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택하셨어요. 나를 향한 사랑으로. 아울러서 그 하나님의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목숨을 다한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말씀으로 보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다시 새로운 존재로 서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미 담겨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고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있고 우리가 그걸 말씀 안에서 다 안단 말이에요. 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우리를 서로를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상에서 형제요, 자매는 혈육을 말하는 거지만 주님 안에서의 형제요,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사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어요. 그건 고귀한 사랑의 결과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뭐라고 바라보냐면 형제요, 자매로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거짓 없는 깨끗한 아름다운 사랑을 서로에게 하겠습니다. 그런 대상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면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형제, 자매라고 안 부르고 교회 안에서 언니, 오빠, 동생이라고 부른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사랑이 변질되냐? 그건 아니겠지요. 명칭에 상관없이 우리 안에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주님 안에서 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것은 변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허물이 없이 예의를 잘 지키면서 서로를 위하고 함께하는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는 서로 형제요, 자매로 서로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거짓이 없는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거짓이 없다라는 얘기는 이중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는 의미도 돼요.
깨끗한 사랑. 쉽게 말하면 거짓이 없다라는 얘기는 진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위선적인 사랑이 아닌. 근데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세상도 다 아는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내가 좋아하고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편한 사람들이 만나는 걸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 그들끼리만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들이 나타나면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는 조금은 나하고 달라도 누가 조금 부족해도 그들이 동일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들도 나의 동일한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아울러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데 그 사랑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랑하고 좀 달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려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이들은 우리와 동일한 사랑을 같이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함께하는, 서로 나누는, 때로는 내 사랑을 주고 그 사람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기브 앤 테이크, 서로가 서로에게 합력하여서 좋은 모습을 이루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말씀 속에 이런 모든 것들이 언제부터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부터, 내 안에 들어올 때부터 이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거든요. 다르게 보인다는 얘기는 사랑스럽게 보이겠죠.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이렇게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니까 내가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셨구나.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이구나.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해서 우리 안에 사랑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건성으로 그냥 습관으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종종 교회 안에서 얘기를 하면 그냥 악수하고 교제하고 잘 지내셨죠? 별일 없으셨죠?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도하고 있는 분이.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이런 거 하고 돌아서서 그냥 다 잊어버리는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비록 짧은 순간 인사를 하더라도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은 늘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 요것만 지나면 돼. 그러시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보고 지나치는 그러한 형식적인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회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다 집중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대충 건성으로 사람들을 지나치는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애매모호한 관계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들을 깨고 가까이 사랑하는 관계로 자꾸 하나하나씩 더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인데, 그러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관계 속에서 계속 많은 사람들이 머물게 되면 결국 공동체는 그러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관계도 아니고 아닌 것도 같고, 이런 애매모호한 관계들이 결국은 모든 것들을 깨뜨리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모두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거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그냥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세요. 그게 답이에요. 다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한 명이라도 더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일단 사랑의 범위를 최선을 다해서 했다면 그 다음에는 뜨겁게 사랑해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뜨겁게의 반대말은 어쩔 수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런 사랑들이겠죠. 우리의 사랑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면서 긍정적인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사랑의 모습은 주님 스타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 스타일의 사랑을 하세요. 세상의 스타일의 사랑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렇게도 하는구나. 그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바꾸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누군가를 원수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더욱더 돌보게 만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향해 더욱더 기도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원동력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말씀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사도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린 자가 뜨거운 사랑을 하는, 말씀에 붙들린 자가 앞에 나아가서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린 자가 먼저 용서하고 먼저 품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뜨거운 사랑이라고. 뜨겁게 사랑하라. 이 뜨거운 사랑은 최선을 다한 사랑이기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보는데,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육상하면 뛰면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육상의 꽃은 100m 달리기입니다. 100m 달리기. 근데 요즘은 진짜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100m를 딱 선수들이 서서 스타트해가지고 결승까지 갈 때 그 모든 것들을 슬로우 모션으로 다 보여줍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다 보여주는데, 거기에서 선수들의 이 일그러진 표정, 이를 악다물고 있는 숨을 참고 팔을 흔드는 이런 것들이 진짜 슬로우 모션으로 다 보이는데, 근육이 흔들리는 모습까지,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근육이 바뀌는 모습까지 다 보여줍니다. 정말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 100m의 거리를 달려가고 있는가를 그냥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다 보여줘요. 저는 그 속에서 보면 어떤 때는 막 우스꽝스러운 편도 있고, 그런데 단 한 번도 그것을 보면서 웃기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결승선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인 거예요. 적당히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적당히는 세상에서도 원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합니다. 뜨겁게라는 그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해서 아동부나 청소년부, 청년부 이렇게 교사들이 되잖아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하며 돌봐야 합니다. 성가대 찬양들을 하잖아요. 정말로 그 마음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리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목자로 목원들을 섬길 때 그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99마리 중에 한 마리의 양과 같이 그런 소중한 사람이란 마음으로 그렇게 돌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지금 일부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하러 가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할 때 근무되는 마을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식사를 준비함으로 한 끼지만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즐겁게 만들겠다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올라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이유는 그걸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면 주님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은 주님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아요. 내가 네게 준 능력이 이것밖에 안 돼서 이것밖에 못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못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그럼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하기 싫어서인데 왜 하기 싫어서일까? 하기 싫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내가 그걸 사랑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안 사랑합니다. 하기 싫어요. 그 얘기는 안 사랑합니다. 아이들한테 숙제했어? 그러면 말하면 숙제하기 싫어요. 숙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얘기잖아요. 그거 하기 싫은데요? 그거 하기 싫은 이유가 뭐예요? 안 사랑하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주님의 얘기는 너무 간단해요. 사실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역사해야 되느냐? 말씀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사랑하지 않았던 게 사랑스럽게 되고 하기 싫었던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김정희 자매님이 화장실 청소를,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데 제가 늘 보거든요. 장갑을 끼고 변기 안에 다 넣어가지고 다 닦으세요. 보통 사람들, 어떤 사람은 화장실 청소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간단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니까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대충 그냥 샤워기로 물만 씩씩씩 뿌리고 그냥 끝냈을 텐데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다 세제 갖다 다 닦아가지고 다 깨끗하게, 남자 화장실 변기까지 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매님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이 모든 걸 사랑할 수 있도록 바꾸니까 교회도 사랑하고 여기서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사용하는 곳이니까 그걸 기꺼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소홀하지 않고 늘 그렇게 하세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건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고 그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 안에 무엇이 부족하다는 얘기냐면 주님의 사랑이 부족하다 이 얘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님의 말씀 속에 나를 향한, 영혼을 향한 귀한 사랑이 내게 다가오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인간관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왜 인간관계가 어렵냐? 사랑할 줄 모르니까 어려운 거죠. 사랑하면 인간관계는 쉬워요. 저 사람이 나 사랑한다 알면 난 다 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사랑할 줄 몰라서 인간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 만나보세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 누가 좋아하냐? 하나도 안 좋아해요. 사람들은 누군가 나를 돌봐주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나 좀 사랑해줘, 나만 사랑해줘야 돼,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 사람은 좋아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관계의 핵심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를 섬겨줄 수 있고 누군가를 함께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좋아할 겁니다. 정말로 깨끗한 마음으로, 단순히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면 참 되는데 이게 참 쉽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사랑을 빙자해가지고 돈 때문에 사랑하고 명예 때문에 사랑하고 욕심 때문에 사랑하고 내가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사랑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온전한 사랑을 거짓된 사랑으로 이렇게 보이게 만들 수도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자기만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내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 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남을 위한 사랑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는 원래 남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도 인정 안 하시네요? 우리는 원래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만 아는 존재예요. 아멘?
그런 우리가 바뀌었어요. 목사님 그렇게 저를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 다른 사람 사랑할 줄 아네요. 아니요. 우리는 원래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나 생각하다가 조금 여유 남으면 남 사랑할까 말까 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돼요. 그런 우리를 누가 바꾸셨느냐? 주님이 바꾸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다 말씀하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향한 그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을 믿고 경험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서로를 사랑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게 다 말씀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인 겁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려고 말씀 은혜 따라서 뭔가 마음 먹고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을 했다. 이거 했더니 하나 줬더니 2개를 해달라고 얘기하고 2개를 줬더니 4개를 해달라고 얘기하고 이걸 줬더니 저것도 달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의 사랑의 요구가 너무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절대 손해보면서 뭘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하면 다 손해보니까 손해볼 각오하고 사랑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사랑하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손해보면서 그런 짓을 해? 어리석게 바보같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보가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바보. 그런데 이 바보의 시초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되도 않는 사람들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시는 바보 같은 짓을 하셨어요. 손해보는 일을 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분이 손해보는 사랑을 먼저 하셨어요. 진짜 손해 하나도 안 봐도 되시는 분이 자기의 목숨을 다하심으로 손해보는 사랑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본받은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물질의 손해가 오지요. 때로는 감정의 손해도 있어요. 짜증스럽고 힘들어요.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시간의 손해도 있어요. 저 사람한테 이런 시간만 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막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이 얘기해요. 사랑은 다 손해보면서 하는 거라고. 아멘. 사랑은 다 손해보면서 하는 겁니다. 이득을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기꺼이 희생하고 손해를 보리라. 그것이 사랑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있잖아요. 애들 키울 때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이유가 이 녀석이 나중에 커가지고 나한테 보험이 되고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자녀를 사랑한다면 당신은 분명히 다 놓고 얘기하는데 부모가 아닙니다. 어디서 애를 주워다가 내 노후 보장으로 해서 얘를 키우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부모일 수 없어요. 부모는 절대 그렇게 자녀를 키우지 않아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손해본다 할지라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이 자녀가 아름답고 행복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손해보리라.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깨닫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사랑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고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는 변화를 이루게 될 겁니다. 주님이 얘기하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의 말씀이 그 말씀 안의 역사로 우리가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첫 번째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 오늘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성장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절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나쁜 게 많네요. 악독도 있고 기만도 있고 외식도 있고 시기도 있고 비방도 있고 나쁜 게 있어요. 이런 걸 어떻게 하라? 나쁜 건 어떻게 해야 한다? 버려야 된다라고 성경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나쁜 것은 버리셔야 됩니다. 뒤에다 꿍쳐 놓으시면 안 됩니다. 나쁜 거는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나면 버리고 났을 때 뭔가 문제가 되겠죠. 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다 뒤져서 나쁜 것을 다 뺐어요. 영혼에서. 그러면 뭐가 나냐면 나쁜 것이 있던 자리가 그대로 남아있죠. 그 자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런데 그 나쁜 빈자리를 그냥 나 버렸으니까 라고 딱 놔두잖아요. 그럼 또다시 나쁜 것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늘 잔디를 키울 때요, 계속 잡초를 뽑거든요. 잡초를 뽑으면 뽑은 자리가 비일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잡초를 왜 뽑겠습니까? 거기에 다시 잡초가 나게 하려고 잡초를 뽑겠습니까? 아닙니다. 잡초를 뽑는 이유는 그곳에 잔디가 퍼져서 좋은 것 잔디가 나도록 하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 잡초가 있으면 잔디가 거기로 못 가요. 다 뽑아서 야 이제 공간을 만들어줬으니까, 자리 만들어줬으니까 네가 여기로 와서 퍼져가지고 여기 다 맺고 이렇게 해서 자리를 만들어줬던 거예요. 나쁜 것을 버렸으면 그 버린 자리는 좋은 곳으로 반드시 채우셔야 해요. 근데 우리 사람의 본성은 잡초하고는 되게 친숙한데 꽃이나 열매 맺는 나무나 이런 거하고는 별로 안 친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이라는 건 그냥 놔두면 잡초 나서 인생이 막 그렇게 되는데, 꽃이나 이런 거 열매 맺는 맨주가 친하지 않다는 얘기는 사람은 손 가고 신경 써야 되고 뭐 하는 걸 싫어해요, 원래. 그러니까 그냥 인생 그대로 놔둬버리면 잡초같이 인생같이 그냥 인생이 망가질 텐데, 우리 인생이 또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인생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관리가 필요한 거였던 거예요. 손이 가야 됐던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이게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손이 가는 것 중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땅을 파고 거름을 놓고 그 다음에 심고 가지도 치고 물도 주고 막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걸 왜 합니까?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똑같으냐? 그 나무가 심겨졌을 때 좋은 열매를 맺도록 처음에 얘가 자리 잡고 잘 자라도록 이루게 하는 영양분인 거예요, 말씀은. 그거 잘 먹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좋은 열매 맺으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게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뭐가 되냐면 잡초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진리, 썩지 아니할 시,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 주의 말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순전하고 신령한 것, 이거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베드로가 되게 똑똑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렇게 막 바꿔가지고 단어로 바꿔가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베드로는 표현을 바꿔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꿔 얘기하면 사도 베드로는 이게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다. 이게 썩지 않을 거니까 반드시 가지고 있어라. 이게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거는 하나님 주의 말씀이다. 너희에게 내가 전한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전이란 뭐냐면 순전한 말씀의 전. 이게 너희를 깨끗게 하고 너희를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는 얘기가 우리 구원받도록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화, 궁극적으로 주님을 닮은 그 모습이 되는 도록 자라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님 닮아가게 하며 결국 주님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말씀을 바꿔가면서 얘기하면서 강조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과 배우는 일에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영양분이 되어서 내 안에 거룩한 사랑의 꽃을 피우게 할 것입니다. 주님 닮은 정말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그러한 관계의 나무도 잘 자라게 될 겁니다. 무엇이 들어올 때? 말씀이라는 영적인 영양분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러니 나쁜 것은 계속 뽑아서 버리시고요,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자꾸 자라게 된다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요즘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돈과 에너지를 씁니다. 그런 게 신경 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먹거리예요. 먹을 거. 특별히 요즘은 이제 자녀들에게 좀 비싸더라도 좋은 거 먹이려는 부모의 마음은 뭐 옛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훨씬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소리가 뭐냐? 자식들 밥 먹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자식들이 밥 맛있게 먹는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소리라고 했어요. 그건 당연한 부모의 관심사죠. 우리 자녀들이 집안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밥 차려주니까 맛있다고 우적우적 막 먹는 모습만 봐도 행복한 거잖아요. 자녀된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밥상 앞에 앉아서 그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적우적 잘 먹는 걸 제일 좋아하십니다. 갓난 아기를 데리고 있는 우리 교회 애견마들이 많이 있잖아요. 갓난 아기를 데리고 있는 엄마들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문제없이 젖을 물려줄 때 젖 잘 빠는 게 엄마들의 소원이에요. 쭉쭉쭉쭉 잘 빨아먹으면 아이고 잘 먹네, 잘 자라, 무럭무럭 잘 자라라, 젖 잘 먹고 잘 자라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비록 이 갓난아기가 아직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가지고 이것저것 다 치닥거려고 하나하나 손을 다 대야 되고 정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젖을 잘 빨기만 하면 그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순전한 젖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말씀은 그런 거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갓난아기를 데리고 있는 엄마의 마음과 똑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빨아먹는, 젖처럼 잘 빨아먹는 그 자녀의 모습만 봐도 행복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젖을 잘 먹으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튼튼해지겠죠, 당연히. 건강해지겠죠. 엄마도 잘 먹고 자랐는데. 그러면 그 아이는 무럭무럭 잘 자라겠죠. 이게 성장이잖아요. 그러다가 아이가 젖을 물렸는데 안 먹어요. 빠를 생각이 없어요. 그럼 자꾸 안 먹으려고 그래요. 다시 또 왜 그래? 그리고 또 밥을 또 젖 먹이라고 딱 했는데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엄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얘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젖을 안 먹으려고 하니, 그렇게 잘 먹던 젖을 안 먹으려고 하니 그럼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가? 소화가 좀 안 됐나? 그래도 이렇게 지나다가 먹였는데 유행이 이가 다시 쭉쭉쭉 빨기 시작하면 그냥 잠깐 좀 뭐가 안 돼가지고 안 먹으려고 했나 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됐는데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시간이 돼도 안 먹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원에 가겠죠. 그럼 왜 가요? 뭔가 이거 큰일이 있구나. 얘가 평소에 안 하던 짓으로 밥도 안 먹고 젖도 안 먹고 막 그러면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부터 엄마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아이가 이제 무슨 큰 병이 걸리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몸과 마음이 다 내려갑니다. 다 무너져 내려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키우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세상에서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순간에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얘가 병들었구나.
큰 병이 들었어. 말씀을 잘 먹는 것은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영양분, 우리를 자라게 할 수 있는 영양분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때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고, 귀한 말씀이 있으면 암송하고 묵상해서 머리에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왜? 그게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욱더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말씀을 배우는, 말씀을 알아가는 그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지 않으면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공부하다 그만두면 머리가 덜 깨요. 할 때까지는 계속 해야 돼요. 똑같아요, 원리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세상의 공부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계속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 성장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배고픔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들춰보기 시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식욕이 좋으십니까? 주시면 그냥 우적우적 잘 드시고 맛있게 드십니까? 퍽퍽 퍼먹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에 밥상 딱 차려줬는데 그 앞에서 젓가락 가지고 깨작깨작거리고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아예 안 먹어? 나 배 안 고파? 놀라운 건 영적인 세상이라서요, 하나님의 말씀 안 먹어도 배 안 고파요. 배 안 고파요. 그 뭐 육신적으로 배고프겠어요? 아니지.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뭐 어차피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뭐 내가 뭐 성경 공부 뭐 한두 해 했어? 뭐 다 알지. 뭘 들을 필요 있어? 목사님 얘기하는 거 뭐 뻔하네, 뭐 이거 얘기하네. 당신은 이미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나 갈급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못 자랄 겁니다. 배고픔과 목마름, 갈급함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가게 하는 나를 막고 있는 장애가 되고 있을까? 돈벌이가 그러면 돈벌이를 버리세요. 욕심이 그러면 욕심을 버리십시오. 사람들의 얘기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놀고 먹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방해한다면 그건 버리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 한 우리는 변화되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종말을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있어야 사랑을 우습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놀라운 변화들을 이루어서 살아감으로 세상의 끝날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가게 자라가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면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이미 맛봤다라고 했어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여기 중에 하나님의 말씀 안 믿고 뭐 번개쳐가지고 뭔가 봐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항상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보고 경험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린 이미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어요. 그러니까 한번 맛봤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요. 그거 다시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까, 주님의 사랑이 뭔지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사랑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믿고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자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변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가게 될 거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이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더욱더 우리 안에 깨끗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를 아름답게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요. 이 땅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늘 잘 묵상하고 섭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날로 자라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